오늘은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성탄절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캐롤송도 많이 부르고 그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쁨이 넘치고 또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설교도 너무 다급하게 가까이 가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오늘처럼 여기 좀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번 성탄절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특별히 14절 말씀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 내용, 이게 얼마나 그 성탄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성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인성,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까지 입으셨다. 그러니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성육신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3가지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결국은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탄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뭘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잘 돕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사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뇌와 슬픔과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되어야 됩니다. 개미가 돼서 개미 있는 곳에서 같이 살고 또 개미가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개미의 슬픔, 개미의 고통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요셉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산동네입니다. 산비탈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목수였습니다. 30세까지 목수하다가 이제 공생애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가난, 또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서 죄를 짓고 심판, 고통, 저주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주님이 다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활동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죄를 다 제거하시고 길을 닦아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텐트를 치고 같이 산다 하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있으면 그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가장 깊은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천막 안에 와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막에 거주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이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녁 서늘할 때가 되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부끄러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며칠이 지나면 다시 또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죠. 오랫도록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래야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우리에게 준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요, 빛의 갑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요.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대로 때가 되어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오신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었냐? 육신을 입어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피를 흘려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어 와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올라옵니까? 오늘 만약에 설교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선포가 없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많은 시간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 하시다가 말씀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뭔가 그러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가만히 보니까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말씀이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받았어. 시대마다 조금씩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주자로, 계시의 마지막 주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전해준 계시와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계시의 완성자시요 충분한 계시를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요, 자꾸 뭘 보태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6권 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기독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내한테 보내줬어요. 보니까 거기에 언더우드 4세, 언더우드 선교사 4세가 연세대학교 이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거기 계시. 가운데에 우리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4세를 보니까 감명이. 그래서 내가 보여주길래 목사님 그 사진 하나한테 보여달라고. 언더우드 4세. 벌써 4세까지 내려가요. 참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 나라에서 계속 자자손손이 사는 거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국에 우리 조상들이 문맹자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읽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문맹자가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정말 눈이 다 뜨였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와 평등하게 되고 또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오늘날에 여자들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그 시대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치가 이런 정치 체계가 많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걸 제가 대학 논문으로 제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 이 개신교가 발달한 나라들이 정말 이 자본주의 즉 이 물질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부지런하고 근검 전략하고 그런 다 하는 책이 막스 웨브인가요? 예, 그분이 쓴 책인데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건면하고 이런 게 있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 사이를 보니까 세계 여행하는데 제일 가고 싶은 나라 1위 어디예요? 대한민국. 거기 가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어떤 밤이 없어요. 그냥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다 불 켜져 있고 훤하고 너무 좋고 범죄가 별로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한밤중에 나가 돌아다녀도 저 산골짜기만 안 가면 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요 사이는 보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선두에 선 나라가 됐더만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 이 성공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래고 미국이 뒤통수 맞았다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누리호는 국산 우주 발사체 4차 만에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아리랑 7호는요. 고해상도 지구 관측용 실용 위성. 이 아리랑 7호로 이 사진을 찍으면 우주에서 사진을 지구에 찍으면은 30cm까지 요거 A4 용지 있죠? A4 용지 이것까지도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동차 하나까지 개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도 다 찍어내거든. 우리가 다 보고 들여다보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세계가 놀란 거예요. 반칙했다. 반칙. 무슨 반칙입니까? 이렇게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구원들 중에, 협력업체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 은혜로 성경의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되고,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미국 빼놓고 선교사를 3만 5천 명인가요? 그걸 세계에 다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들을 선교사가 따라가면서 돈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사랑은 있는데 법이 없다. 그러면 그게는 무법천지가 되죠. 근데 또 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또 사랑은 있는데 법이 없다. 그리고 법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살벌하고 무섭고 벌벌벌 떠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예수님은요, 이 은혜와 진리를, 사랑과 공의를 어디에서 실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들 보면 다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공의인데, 또 사랑으로 보면 한 명도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한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사랑이 성취된 것이고, 죽었으니까 공의가 성취된 것이고, 공의와 사랑이 다 성취되고 만족시켜 준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죄인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자기도 지금 사형당해서 죽는 자가 남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왜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정말 이 신령한 귀가 열린 것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다 전에 신앙생활 참 그렇게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 귀가 막힌 겁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14차 성경 통독 이제 내일 모레는 끝납니다. 좀 쉬었다가 1월 달에 15차로 들어갑니다. 이것도요, 꾸준히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15차까지 하게 되면 3년 했다는 말이잖아요. 참 5년 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 15독째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안 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 들어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믿음 생깁니다.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꿈으로 보고 하나님 또 이렇게 직접 음성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걸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느냐?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누구냐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하나도 예수님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태초부터 같이 계셨죠.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죠. 그러니 예수님, 이 성령님도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합동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느 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똑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봅니다. 모세가 보긴 잠깐 봤는데 하나님의 덩어리만 잠깐 봤어요. 싹 지나가는데 잠깐 봤다. 어떻게 봤는지 그것도 잘 모르죠. 영의 눈으로 본 거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계신 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눈과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 대면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보는 게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병 고치심, 그분의 기도하심, 십자가 죽어주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의 이 축복이 뭐냐면은 참빛 곧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빛 대신 참빛 되시고 생명이 영생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는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은 영생,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비단에 생명,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으나 그를 알지 못해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본백성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내려오는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런 예수님, 이걸 잘못 본 거지요. 고난당한 예수를 잘못 본 거지요. 고난당하니까 실패했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오늘날에도 잘못된 종교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예수님이 참빛이지만은 편견을 가지고 편견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나쁜 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종교가 그렇게 악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가 꼬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니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그 바울은 참빛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그라졌습니다. 3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에 3일 만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못 봤습니까? 눈의 비늘 때문에 못 본 겁니다. 편견의 비늘, 그리고 교만의 비늘, 이런 것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거짓에 이끌려가서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 외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갈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길이 환하게 열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속에 생명이,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이 있는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만 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면서 성탄의 축복 3가지라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찾아온 것이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이
희망도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텐트를 같이 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텐트 치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참빛 곧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성탄하신 것입니다.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꼭 성탄절에 성도들 VIP를 모시고 오시면 또 더 좋은 설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